시편 55편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합독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속에 감추어놓은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전체 내용을 볼 때 어떤 무리가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구약 성경 내내 다윗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오늘 이 대적들의 공격은 좀 특별히 다윗에게 치명적이고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대적하는 무리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공격을 당할 때 이게 일반적인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픔이 또 차원이 다른 절망감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믿었던 친구로부터 혹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위험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게 굽히사, 하나님 내게 굽어주소서. 이게 카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내게 주의를 기울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내게 집중하소서. 내가 지금 근심이 많습니다. 그 근심의 내용은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예요.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이 이를 정도로 지금 꽤나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고 공포가 다윗을 덮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대적들에게 당하는 공격이 그냥 뭐 단순히 뭐 비판하는 수준 아니면 뭐 그냥 반대편에 서서 지지하지 않는 수준, 이게 아니라 아예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의 반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차라리 막 비둘기처럼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은 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이제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아마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꽤나 규모 있는 반란 활동인 거예요. 그런데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합니다. 이거 꽤 과격한 표현이죠. 물론 이제 이 말의 의도는 이 악한 자들끼리 하는 그 소통을 어렵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모여서 막 반란을 모의하고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그거 의논하고 있으니까 그 소통을 좀 없애달라는 것이 이제 혀를 잘라달라는 좀 과격한 표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여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게 좀 우리말 번역이 내용 이해를 좀 더 막 방해하고 있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NIV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약 원수가 내게 모욕을 주는 거라면 나는 그걸 참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다. 문제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지금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정도로 너무나도 가까웠던 사이예요. 그런 친구한테 지금 배반을 당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얼마나 지금 다윗의 심경이 힘들까요? 그럼 우리가요, 그게 있어요. 내가 그냥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을 맞을 때는 막 아프긴 해도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냥 원래 나한테 돌을 던질 사람이 던졌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아픈 건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돌을 맞았을 때예요. 이 돌은 정말 많이 아픕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대적을 만나왔지만 지금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교제를 나누던 그 사람에게 돌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돌이 아니죠. 지금 다윗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강도 높은 배반과 공격을 당하는 중이에요. 그런 그들을 놓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저주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서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있는 이 다윗의 심경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우리 아마 친구 혹은 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 한 번씩은 당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그 배반감, 그 분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드실 거고요. 이런 마음과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말이 조금 심하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막 저주까지 할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이제 오늘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아니 이렇게 막 저주해도 괜찮은 거야?
아까 왜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에 사망이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치고는 표현이 꽤 거칠어요. 그리고 이런 저주를 퍼부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이 모든 표현들이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다윗의 이런 표현들을 빼지 않고 전부 다 넣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를 뜻할까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을 향하여, 특히 막 그 중에서 내가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그들을 저주하는 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게 괜찮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배신당해서 막 이제 우리가 막 목숨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아마 이것보다는 좀 한 차원 낮은 수준을 좀 겪을 거예요. 뭐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게 막 입혔다거나 요 정도 이제 배신을 보통 경험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작은 어려움은 아니에요. 꽤 큰 어려움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제 다리 하나는 분질러졌으면 좋겠네. 확 안 좋은 일 당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속에서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꾹꾹 눌러 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을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게요. 우리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참아지십니까? 정말 용서가 되세요? 아니요, 용서 안 돼요. 한 번씩 용서하겠다고 해도 막 속으로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용서 못하게 되고 어디 하나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대로 돼야 됩니다. 반대.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혀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사망이 그들을 스올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끄집어내지 않고 얌전 떨면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고 있으면 이거 속에서 병듭니다. 그리고 속에 이거 자꾸 꾹꾹 눌러 담으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속을 막 마귀가 휘저으면서 끊임없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더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괜히 참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나를 더 큰 어둠에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속에 눌러 담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 솔직히 어디 하나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내 신경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해 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여기 이제 크게 두 경우로 나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막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꼭 이게 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악함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원래 그가 당해야 될 심판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기도해서 저주해서 그러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가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여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권한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다가 결국 병 나거나 아니면은 병이 안 나고면 내가 막 복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악인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을 해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심판당할 자이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계획이 없는 자라면 내 안에 솔직한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직접 갚아주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내게 악을 가한 그 사람이 심판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자인 경우예요. 사실 언약 백성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인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자, 이런 경우에도요, 우선 기도는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악함 있는 그대로 고발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똑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가시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그 사람의 악함을 고발할 때 내 안에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요거 우리 작년에 잠언 말씀 볼 때 나왔던 표현인데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옳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저 사람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언약 백성 안에서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요,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상대 잘못인 것처럼 보여도 둘 다 틀립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내 숨겨진 죄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발견을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아예 전제를, 나는 안 틀렸다고 전제를 딱 해버리니까 내 죄성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상대 악함을 솔직하게 고발할 때 그때 내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상대방 모두 다 틀렸고 하나님만 옳다는 생각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던 내 죄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죄성을 깨달을 때 이제 뭐냐면 상대의 죄성도 보이기 시작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한테도. 그 잘못된 행동 속에 그게 어떤 죄의 뿌리로부터 나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이건데 그 행동이 어떤 뿌리로부터 나왔는지가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이렇게 해결하셔야지 그냥 꾹꾹 눌러 참으면 안 됩니다. 나도 틀리고 상대도 틀리고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내 죄성과 상대의 죄성을 함께 깨닫게 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 지난달에 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할 때 나왔던 영적 원리이기도 해요. 그렇게 내 죄성과 상대 죄성을 같이 발견했을 때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그 죄성이 치료되기를 기도해 주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했거나 아니면 꼭 배반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을 때 우선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일단 우리는 그가 하는 게 택함받은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절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때론 저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되고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이런 감정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형식 안 갖추셔도 돼요. 저는 주여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거든요. 기도할 때 그냥 상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일러 바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괴롭고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신다고요?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의 경우 중 한 경우로 치료해 주셔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회복될 계획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회복될 계획이 있다면 나와 그 사람 모두의 이 숨겨져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죄성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상처 또한 함께 치료해 주실 거예요. 혹시 누군가의 공격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악함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어서 더 큰 배신감과 더 큰 분노로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감정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러 바치세요. 그렇게 솔직히 내 안에 꾹꾹 눌러놨던 그것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할 자라면 친히 원수 갚아주셔서 우리 상처를 보듬어 주실 것이고, 회복될 자라면 그와 나의 숨겨진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던 그런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로 인하여 누군가의 배신과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아뢰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좋지 못한 감정 내 안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냥 그것이 병이 되어서 마귀에게 통로를 내어주는 것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근원을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를 해주실 때 그 치료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